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대륙은 옛적에 바다였습니다. 옛날에 뜨거웠던 물덩어리가 오늘의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들도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태양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식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강이 흐르던 자리가 세월을 두고 퇴적지가 계속 쌓이면서 오늘의 농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 지진이 해일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작은 섬들은 바닷물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서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계속 옮겨놓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계속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어제의 몸이 오늘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우리도 모르게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가끔 제가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그러니까 안을 이렇게 카톡에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30년에서 50년 전의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를 나도 젊었을 때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가, 아니면 세월이 참 빠르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저는 그 당시에 사진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그런가? 찍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분은 이런 어떻게 그 당시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 저는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내가 나만 그런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런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나, 우리 아버님께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 사진이 저는 아예 없습니다. 어릴 때 뭐 사진 찍은 것도 없는데 이분은 나보다 더 오래전에 사신 분인데 그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여자 목사님 한 분은 그냥 이야, 시집 전에 찍어놨나 봐. 그러면서 저보고 이게 뭘 이분이 나한테 이게 어필을 하는 거지? 나도 한때 젊었다, 나도 한때 이뻤다, 그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세월이 참 무상하다?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사진 보면서 온갖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포들이 죽고 많은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나 여자는 20세가 넘으면 죽는 세포보다 새롭게 생겨나는 세포가 적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노화라고 그럽니다. 노화가 시작됐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조금씩 죽기 시작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생명은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이 한시적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새로운 생명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아무튼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세상, 오늘의 세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어서 산소와 수소와 그리고 산소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탄소와 수소와 산소는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은 저 사람 주여,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문제들로 인해 변하게 됩니다. 어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했던 그 사람이 오늘 왜 저것이 왜 저기 있대? 저거 빨리 쳐버려야 되겠네.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예뻐 보였던 아이들이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 누구 닮아서 저거 그런지 모르겠어. 저건 어떻게 태어난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 또한 영원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늘 쉽게 변합니다. 자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30-40년 전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가면 목적지가 나왔어요. 길도 단순했고 차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면 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 하고 그냥
가요. 그럼 또 나와. 놀랍게. 그리고 좀 친절한 사람은 이 짝으로 가서 이 짝으로 가고 그 짝으로 간 다음에 이 짝으로 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찾아가. 이 짝 저 짝 그 짝 다 찾아가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도가 세상이 좀 바뀌니까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내비게이션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사람들이 지도를 뽑거나 아니면 종이를 뽑아가지고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가 낭패 보기 쉽습니다. 왜냐면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갑자기 가서 공사 중이네? 길이 막혔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딱 가면 놀랍게. 그래서 이 사고를 가지고 젊은이를 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다. 야, 네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고생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고민 많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도 높은 산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섬도 땅도 이리저리 옮겨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거나 지구 가까이 있는 한 나라는 지금 계속 물로 인하여서 땅들이 다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늘 낡아가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시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도 인간은 그러면서 더욱더 그런지 몰라도 영원한 가치를 찾아요. 영원한 것이 뭐 없을까? 영원한 것이 뭐 없는가? 영원한 존재, 영원한 이치를 생각하며 찾고 갈구하며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대가 더 빨리 급변할수록 인간은 뭔가 멈춰져 있는 영원한 것을 더 찾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영원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영원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함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죽음밖에 없구나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들에게는 사후의 세계의 개념이 있으니까 거기에게까지 사람들이 신경을 썼어요. 부와 권력이 있는 자들이 현재 영광을 사후에도 누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거대한 무덤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라밋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피라밋 가면 놀랍습니다. 성지순례 가다가 거쳐보면 이야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와 지금도 기술이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만들어놨을까? 도시 한가운데라면 이해가 되는데 중장비를 이용하면 되는데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저걸 만들어놨을까?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쌓아놨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굴에 갔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집트 피라밋을 보세요. 이들도 사후의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미라를, 자신의 시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의 무덤은 일부가 발견됐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권력을 가진 한 인간이 영혼에 대한 잘못된 갈망으로 인해 얼마나 엄청난 주위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죽었는지를 그 유적들을 바라보며 이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잘못된 영원성, 잘못된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이들 때문에 한 국가의 재산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 앗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내면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고 원하고 갈망합니다. 비록 변질되고 잘못된 영혼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의 예외 없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야. 영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시간과 시대와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입을 모아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권력의 유무에 따라 변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 저 사법이 진리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 앞에 가면 제도가 통하지 않아요. 힘없는 우리 서민들 앞에서는 무서운 잣대를 내는데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딱 가면 사법이 딱 멈춰요. 그러면 사람들은 진리야? 저 법제도가 맞나?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
진리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시대에 따라, 감정에 따라, 권력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야. 성경은 진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근데 그 같은 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말하는 그게 진리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에 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가 국어사전에 나와요. 이것이 진리의 정의입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 그리고 주님은 진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처음에 주님은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인격이니까 내가 진리인 거야. 나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진리란 변하지 않는 참된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상황, 우리 경제 상황,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하루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너 이렇게 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외쳐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렇게 외쳐라. 이사야가 같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설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원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 변화가 되는데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이나 물질의 영향이나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드시 영원히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이죠. 더 깊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결말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뭔데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딱 한 단어에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오심을 준비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오심, 왕 대신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최선은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했어요. 나는 소리요. 그게 세례 요한의 그 내용을 복음성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는 소리예요. 소리.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나팔도 아닙니다. 그냥 나팔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팔은 주님이 부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말이에요.
세례만 소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소리를 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는 한 분이 계시다. 너희는 그분을 몰라.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은 나랑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은 오실 거야. 나는 소리이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낼 나는 소리에 불과한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나팔이나 돼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팔이나 가격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이 있어요. 얼마짜리예요? 그러는데 소리가 무슨 가격이 있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가치는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행차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길을 닦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지방에 간다 그러면 거기는 말하지 않아도 거기 지자체장이 막 길을 닦아놓을 거예요. 이렇게 막 닦아놓고 그리고 지저분한 것 막 뒤로 밀어놓고 페인트 칠도 아마 할 겁니다. 응?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선시대 왕이행차 한다 그러면 돌 하나도 다 치워야 돼. 왕이행차 하는데 말이나 마차나 아니 사람들이 들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왕행차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행차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좁은 길을 넓혀야 되고 구불구불한 길은 바르게 펴야 합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후의 유적지가 바로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AD 72년에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저항을 해요. 다 모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다인들이 우리가 정복을 당할 바에는 죽어야 한다. 이들이 계속 사막 한가운데 마사다 가면 와 사해 앞에 사막 한가운데 마사다가 똘렁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막에. 근데 마사다 하나를 지어놨어요. 거기는 사우나 시설도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다 저장시설 다 해놨어요. 1000명이 거기에는 6개월 이상 살 수 있는 모든 창고에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로마 디도 장군이 이들의 침략에서 내려오라 하니까 아무도 안 내려가는, 문을 열어 아무도 안 내려가는, 살려주겠다 아무도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길을 만드는데 높으니까 길을 1층을 내리대 다시 위로 또 올려 다시 위로 올립니다. 길을 끝까지 성 위까지 올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딱 넘어갔더니 아무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꼬마 아이가 하나 살았는데 꼬마 아이 때문에 마사다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살려놓은 거예요. 뭐냐면 모든 남자들에게 마사다 지도자가 야 가서 칼을 하나 준 다음에 로마의 이방인들의 개와 돼지가 될 바에는 놀이객감이 되고 노예가 될 바에는 죽여라. 식구들을 다 죽여. 아내도 자녀들도. 그러고 나서 남자가 있으면 지도자가 또 10명의 지도자가 다 죽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결을 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꼬마아이가 그걸 그대로 얘기해. 그래서 마사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야, 신앙이 묻는 거. 신앙이 무엇인데? 그 신앙을 정복한 사람이 바로 길이야, 길. 로마 디도 장군이 길을 낸 거예요. 거기다 내고 올리고 쌓고 사막 한가운데 그 흙도 없는 곳에서 사막 흙을 안 따니까 멀리서 흙을 갖고 와서 길을 낸 겁니다. 길을 딱 내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사다가 정복당하고 AD 72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독립의 꿈을 접게 되고 BC 586년에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마사다 전투가 끝나서 지금에 와서 1948년도에
저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사다든 모든 다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아니겠어요. 왕이 출발할 때는 이처럼 길을 다 냅니다. 그리고 왕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4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 거친 땅이 평안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화가 된다. 아멘. 네 가지가 일어나. 왕이 오면 네 가지가 일어나. 첫째가 뭐냐면 골짜기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골짜기들이 높아져야 평탄하게. 보세요. 왕이 행차를 해야 되는데 골짜기가 쑥 들어가 있으니까 왕이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이게. 마차. 그러니까 이걸 다 메꿔야 돼. 다 메꿔야 평탄하게 왕이 행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1년 내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골짜기도 있고 또한 골짜기처럼 그늘과 응달에 살고 있는 골짜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어둡다 이런 말이에요. 어둡고 침침한 생활에서 사랑 이유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둡고 무서운 인생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골목마다 찬바람 불어오는 골짜기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의 골짜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에도 욕심의 골짜기도 있고 원망의 골짜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시면 이런 골짜기들이 다 메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 오시면 메워지게 된다, 평지가 높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왕이 오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왕이 오시면 우리의 사망이 음침한 인생의 골짜기를 찬양과 감사의 골짜기로 메워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 때 우리 주님의 찬란한 햇빛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꾸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는 생의 아픔의 골짜기를 주님이 메꿔주시고 우리로 평탄한 데를 거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가 산마다 낮아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산이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왕이 산을 넘으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면 산 다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왕을 다 깎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산은 성지순례 이게 이집트에 하다 보면 산이 있어요. 딱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소금기둥이 있네. 소금기둥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성경을 다 읽었는데 우리가 소금기둥 누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근데 거기 소금기둥 안에 있어요. 이렇게 다 있어서 이게 하도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 그 소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근데 거기 가서 산을 보면 산이네 하고 손을 딱 대면 이게 푸석푸석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한 어른이 한 10년 만에 계속 주물럭주물럭 되면 산 하나 무너진다 이런 말이. 이게 건조하니까 이게 석회암이니까 이게 사바나 들고 이렇게 손으로 하거나 하면 이게 쭉 무너져.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왕이 오실 때는 이들이 산을 싹 깎아내. 왕이 산을 넘어서 없기 때문에 험한 골짜기를 갈 수 없으니까 최대한 다 깎아내서 산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무너져요. 평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기 가장 알맞은 높이로 낮춥니다. 산은요 교만함과 거만을 상징합니다. 교만은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날뛰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근데 왕이 오시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낮아지게 돼요. 우리 주님은 그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세 번째가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세요. 고르지 않는다는 말은 꼬불꼬불하다, 뒤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고 간사한 마음을 뜻하게 됩니다. 간사한 자는 중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자기의 이치에 따라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기분 좋을 때는 제 쌀도 깎아주듯이 말을 하게 되지만 돌아서면 원수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험한 땅이 평화가 됩니다. 평지가 됩니다. 거칠고 오르지 않은 지형이나 거칠고 횡단하기 어려운 땅을 말하게 됩니다.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장소를 말하게 됩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국민이고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에 처하거나
외부의 세력이 침입해 올 때 왕이 나를 안 도와줬네, 왕이 나를 신경 쓰지 않았네, 왕이 나를 무관심했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왕이 오시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철저히 통치자인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골짜기는 낮아집니다. 골짜기는 높아집니다. 숨겨져 있는 죄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산들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르지 않는 것은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분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왕이 오시면 가능한 거예요. 왕이 오심으로 해결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오심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정확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왕이 오시면, 왕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말.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 시대적, 환경적,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영광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영광이 뭔가 보았더니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걸 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보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영광,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에 육신이 되신 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허공에 있는, 우리가 여기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본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는데요? 부흥을 사모하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재차 말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참다운 기독교의 부흥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우리의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찬송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말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인데, 이 시간 우리가 부흥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고, 이 말씀을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전도 3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뭘 주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 영원한 마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걸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원한 것은 바로 여기에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제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전도 3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동행하다의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데 산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산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산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할 때 어떻게 하세요? 산책할 때 뭐 긴장을 탁 가지고 칼을 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한다는 의미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떨어버리고 가장 편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떨어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산책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산책을 한다고 보세요. 물론 그거 긴장됩니다. 응? 그렇다고 긴장된다고 대통령이 우리에게 칼을 대질 않아요. 긴장감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긴장감은 있지만 그 긴장감은 스트레스나 염려 등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감보다는 문제 해결의 확신이나 당당함이 있을 거예요. 함께 걸어가면 대통령에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해결되겠구나, 이런 안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산책하는, 하나님의 임재란 뭐냐면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걸어가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산책해야 합니다.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산책하는 겁니다. 산책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가끔 친구들하고 모이면, 제 31년 된 동기들과 모이면 산책을 해요. 산에 오르게 되면 다 그만하자, 막 친구들이니까 그만하자, 힘들다 그러면 좀 더 걷자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힘들다, 그만하자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준다. 완주하면 맛있는 거 사준다. 완주가 어딘데니까 여기서 2km만 가면 된다 그러면 못 사줄 건데 막 친구들이 얘기해. 그러면 그거에 막국수에다가 빵까지 사준다. 커피는 네가 산다. 그러면 그런데 갔다가 막국수보다 더 비싼 게 요즘은 커피와 빵값인데
내가 막국수 살 테니까 나는 커피 살 때 빵도 네가 사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나서 계산할 때 보면 이게 어쩐 일이냐. 원래 그런 일이란다. 자, 산책을 해. 편안하잖아요. 산책한다는 게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속말도 하고 걱정도 덜어내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반응도 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산책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의 조언을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산책을 할 텐데요, 이 시간 이 예배가 산책하는 하나님과 산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쫑긋 세우고 그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아픔도 상처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지침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예요. 오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산책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과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 산책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아픔을 통하여서도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올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